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설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충격과 공포에 빠지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오늘도 이렇게 길어지면 어떡할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시간 15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야 되는데 아까 오정희 형제가 홍과 영을 갈아넣으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실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신학적인 용어로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계시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계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부가 표를 쓰잖아요. 표를 이렇게 싹 얼굴 신부 얼굴이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은 계시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걸 사실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란 말은 저는 되게 겸손한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쓰고 있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계시에는 약간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특별한 마음이요, 담겨져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으로 쓰여졌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공부했지만 40명의 저자들이 썼거든요. 결국 사람이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썼을까? 성경을 보통 크게 세 줄기로 얘기하면 역사책과 체험에 관련된 책과 예언서라고 하는 세 가지 큰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통독 자주 하십니까 혹시?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죠? 1년 하시잖아요. 근데 66권을 다 통독할 수도 있지만 좀 빠르게 착 지나가려면 이 역사서만 막 읽으면 돼요. 역사서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있고 이렇게 역사서만 읽다가 신약도 역사서가 딱 5권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역사서만 쫙 훑으면 역사적인 얘기를 성경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이 역사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서로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를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라고 하는, 역사학자라면 이상하지만 역사가라면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의 이야기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구전 이야기를 적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출애굽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모두 하나하나씩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을 타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신, 무슨 신, 심지어 죽음의 신까지도 하나님 무찌르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모세가 있었고, 그 있었던 기록들을 남겨놓은 책이에요. 그 역사서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체험서라는 게 있는데, 구약에는 많은 시편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욥기 시편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시인데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를 쓰는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해 줬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편의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월에도 나오지 않나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모든 것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우리는 그걸 체험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약은 시가서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주로 많은 서신들이요. 서신서들을 우리는 체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감동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를 사람이 직접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참 많은 예언서가 있고요. 신약에는 딱 한 권 있습니다. 신약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은 대부분 다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예언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셨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이 담겨 있는데 그 예언은 안타깝게도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때 이루어질까요? 제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우리 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때보다 너희가 더 힘들 거야. 영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안 오실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너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조사도 하게 하시고 감동도 받게 하시고 또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나? 거기에 대표적인 하나의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너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한테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럼 너를 구원할 건가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구약에 담겨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내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들이 성경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왔죠. 그죠? 믿죠 여러분? 맞나요? 믿나요? 믿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이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누구죠? 그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직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벽을 붙잡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을 하시면서 거의 완벽하게 자기 죽음과 부활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죽음과 부활과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항상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영적으로 잘 지낼 때의 사진이기 때문에 항상 저 사진 혹시 기억하신 분 있어요? 저게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제 얼굴을 다 모자이크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든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이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깊이 영감을 남기 때문에 자주 저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만을 맡겨줬어요. 그 너무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리스트만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근데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열린 사고를 가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생각과 또 가졌다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사는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은사는 이게 뭐죠? 이게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이 있잖아요. 저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릇이 잘 만들어진 그릇 위에 담겨져 있는 밥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을 만드시잖아요.
빚어서 잘 빚어서 만드시는데 이 빚어서 만드는 것은 어쩌면 아까 이제 저기 무선 형제 얘기했지만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준 그 위에 하나님 밥을 담으시는데 여러분 밥을 만들 때 여러분 여기 자녀들 엄마 아빠들 밥 먹으라고 제깍제깍 와야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 알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뭐 밥을 먹을 때 에이 진짜 에이 이렇게 밥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이 밥 공기 안에 들켜 있는 이 밥이라는 이 밥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저는 그것이 은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그 지혜하고 지성이가 우리 애들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번호는 이제 핸드폰 뒷번호입니다. 다를 가르쳐줄 수 없고. 핸드폰 뒷번호가 뭘 얘기하냐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돌잔치 때 저는 약간 돌잡이하는 거를 별로 좀 제가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성경 구절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돌잡이 성구잡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뽑은 성경 구절이 저거예요. 2704야. 그리고 지성이가 뽑은 성경 구절이 3719입니다. 그래서 10편 27편 4절입니다. 저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거의 외우고 다니는데 저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우리 딸내미의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딸을 가끔씩 좀 이렇게 미워 보일 때 핸드폰 뒷자리를 봅니다.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구절을 주셨다고 믿고요. 또 지성이는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아이가 진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래 하나님 어때야 꿈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구절을 하나 주셨다 믿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게 우리 부모님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키우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티네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은사 레슨, 은사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사용했던 그 그림인데요. 여러분 여기 많은 우리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의 쓰임의 용도를 알려면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것의 쓰임을 알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기 보면 제가 다리미가 있는데 이 다리미를 조선시대에 보내면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네? 가장 먼저 뭐로 쓰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망치질 할 때 쓸 것 같아요. 바다에 평평하니까 이렇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다리미를 망치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미가 쉽게 망가지고 금방 제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즉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은사를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너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재.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눈 것 중에 뭐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제가 한번 그 창조 그쪽 공부를 하다가 한 그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을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국어 교과서,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니군요. 초등학교 때는 과학을 안 배운대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하나의 주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제목은 나는 누구일까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라는 글을 쓰는 이제 주제인 거거든요. 나는 나무 위에 살다가 나무 아래 내려와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어서 지금 이렇게 두 발을 걷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의 그 문제가 전체가 그런 흐름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되게 다 받아섰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는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너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개 한 마리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은 누구를 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구하실 건가요? 예? 예? 사람이요? 사람을 구하실 건가요? 이 개는 내가 너무 잘 아는 개인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잘 키우던 개인데 누구를 구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동물을 폄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동물과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에 놓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다도 얘기하지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지 그런 제가 얘기를 하겠다. 영혼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동물의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 지옥을 갈까요? 글쎄요, 성경 어디에도 저는 동물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구를 하나님만 창조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내 자녀가 솔직히 말 안 들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지 남자와 어떻게 해요? 여자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제3의 성을 얘기하는 시대예요. 저는 되게 보면 그게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시대라서 저는 오히려 그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그 얘기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야 남자 여자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친구들 그치?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제3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은사를 말하는 성경 장들이 네 군데가 나와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여기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구절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에 따라서요?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뭘 줬다고요?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령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있죠? 삼촌도 그죠?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사실 그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성경의 카리스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유일하게 성경에 신령한 선물이라는 단어에만 카리스마가 쓰였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탤런트 뭐 이런 쪽으로 잘못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카리스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만 쓰인 단어인데, 이 카리스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바로 한 구절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은혜. 은혜가 라틴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를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와 카리스마는 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바울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예요? 멋있는 거 은혜요. 아, 멋있는 게 은혜? 무슨 뜻이지?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거저받는 거죠. 거저받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께 온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기.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공기를 의도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는 제가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이 사진을, 가족이란 영화 사진을 넣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있지. 뭐지? 너희 엄마 아빠. 너희가 의도한 거 없지? 그치? 내가 의도했다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날 거야?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너는 나를 선택할 거니? 부모들이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 선택한다면 너 키가 160이고 선택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딸내미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광대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광대뼈 물려받았다고 되게 싫어해요. 광대뼈가 너무 싫다고. 근데 우리 고모, 이제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광대뼈가 없으면 볼살이 처져. 그래서 나이 들면 광대뼈가 좋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할 수가 있대요. 제가 혹시 이 동화책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혼란스러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화예요. 그래서 카멜레온이 거기 길을 걷다가 코끼리가 좋으니까 코끼리 코 너무 부러워. 그래서 코끼리 코가 부악 생기고 뭐 사슴의 뿔이 너무 부러워. 사슴의 뿔이 팍 생기는 이런 동화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렇게 돼요. 카멜레온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여러분 멋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야기를 우리 알잖아요. 다시 카멜레온이 다 싫어 그래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이 행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바울이 아까 은혜에 대해 얘기하기 그 직전에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세대를 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 들으면 뉘앙스가 좀 기분 나쁘죠? 그죠? 야, 분수껏 살아. 주어진 대로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설명하는 많은 구절 속 앞에는 항상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 아니면 재능 이런 거 바라봤을 때 다 부러운 게 있잖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맨날 아이돌 얘기를 해요. 아이돌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누구니 그거? 장원영이요. 장원영 아이돌. 우리 딸내미 세븐틴 좋아하던데 세븐틴.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비교하는 마음을 세상적인 풍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들이 자라면 저렇게 이상한 카멜레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이 많은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게 돼요. 괴물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시작은 어딘가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근데 그 비교하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될까? 저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100% 완벽한 삶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사실 불편한 게 있습니다. 불편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나의 삶에
나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가끔씩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에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볼 때마다 사실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작은요. 원칙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 설교할 때마다 되게 불편했었는데 최근에 세사가 이번에 EHS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좋은 영감을 하나 줬습니다. 킨치키라고 하는 일본 도자기 공예가 있잖아요. 그 도자기가 깨졌는데 그거를 금칠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이것을 보는 순간 제가 야 바로 이거야. 여기에 빈 퍼즐 조각을 하나 채워야겠어. 라고 이걸 사용했는데 뭐냐면 지금은 내가 비록 나의 삶을 산산이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런 사건조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만나졌을 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가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에 밥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밥을. 하나님의 밥.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기 바울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선한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그 앞절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리스마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삶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닫으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내 마음에 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놀랍죠. 근데 왜 놀랍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온몸이 마비된 입으로만 글씨를 쓰는 구족화가이시는데 그분이 어떤 찬양을 부르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해주셨다 라는 그 찬양을 올리거든요. 그 찬양이 그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 않나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의 아이들, 자녀분도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삶이 전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의 이름이 지혜인데 그게 이제 알지자의 은혜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이름을 닮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기쁨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명령어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사실 저 그 구절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마 은사를 이해하다 보면 그 구절이 왜 생겨났는지 이 공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카이로, 카리스마 다 비슷한 어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카리스마는 이 기쁨이란 카이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쁨은 그 당시나 지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띵동 택배 상자가 날라오면 기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뭔가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를 만들 때 이 선물이라는 걸 전제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 카리스마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쁨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저는 이게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직장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이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내가 온전히 살아나갈 때 그럼 기쁘지 않나요? 맞아요. 세상에서 어떠한 선물이 주어질 때보다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나요? 아멘. 저는 최근에 요즘 저를 많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우리 딸내미거든요. 딸내미 가끔씩 나를 좀 뭔가 주님의 눈으로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던질 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냥 뭔가 왠지 뿌듯함이 느껴져요. 왜 뿌듯함이 느껴지죠?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기쁨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것에 대한 기쁨,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에 나온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밥을 사준다고 해도 밥을 안 먹으려고 하시는 예수님, 왜 배가 부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우물가 여인 한 명을 기쁘게 온전히 구원했더니 나는 참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 예수님 그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뻐하라는 그 어마무시한 명령을 명령을 적어놓은 바울이요. 바울이 그 명령 어디다 썼냐면 감옥 안에 썼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근데 왜 그가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래 나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우울하니까 너희들 진짜 욕먹어봐 이래 쓴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기쁨에 넘쳤기 때문에 썼는데 어떤 기쁨에 넘쳤냐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려면 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요. 세상에 일할 때 정말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기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지만 정말 일하는데 기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발휘할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가지 나누면 제가 이렇게 일산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속도로에 되게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다니다 보면 저기 산이 뒤에가 병풍처럼 쳐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운전하면서 찍고 그리고 세 줄 일기라는 거기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일산교회에서 돌아가는 길이 아름다운 산컷.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참 멋진 산이다. 매번 이 도로를 통해 집에 가는 길이 참 기쁘다. 왜일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왜 기쁠까요? 왠지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뭔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것이 있구나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기에 어쩜 그 길이 아름답고 그 길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저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이런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게 어쩌면 바울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이 교회가 그 기쁨이 넘쳐있는 사람들이 가득 있다면 이 교회에 방문하는 그 어떤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성경 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을 저는 저기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그림 안에 좀 담고 싶습니다. 이 안에 여기 보면 예언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많은 교사니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은사들이 하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한 은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탑에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는 다 같은 일을 위해서 평등하게 존재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서열이 존재하거든요. 서열. 근데 왜? 그래서 저는 그 서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기능적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저는. 이거 신학적 용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공대생 머리를 만드는 기능적 서열. 우리의 몸 안에 팔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팔다리에 연결되어 있는데
손가락이 어깨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움직일 수 있나요? 그죠? 손톱이 눈 위에 달려있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순서의 열에 불과해요. 그래서 발바닥에 있다고 우리가 기능적 서열이 낮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단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걸 모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우리가 자꾸 서열을 얘기하잖아요. 너 회사의 직함이 뭐야? 이사, 부장, 과장, 대리. 너 아직도 대리야? 만년 대리?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놓여진 자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베스트한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다 동등합니다. 거기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인간인지라 이 안에 서열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케스트라는 이미지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오케스트라가 모두가 함께 연주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을 만드는 것처럼 이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근데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거기에 부족한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에 가면 풍족함이 있으면 그 안에는 풍족한 은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렇게 나가서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 철학에 대한 논문을 쓰게 돼 있거든요. 다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리는 교회를 그려보라고. 그때 제가 그렸던 교회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100% 활용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 저는 그 교회를 제가 꿈꿨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상교회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그 꿈을 다시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 꽃피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발현해 나갈 때, 그것을 사용해 나갈 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거라고 믿어요. 그때 정말 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가 물려나온 것처럼 일산 그리스도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사의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을 알면 됩니다. 지금 나라는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내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어진 나의 이 모습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담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푸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정말 그렇게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그릇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여러분의 부모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 아까 이제 동일이가 얘기했지만 이 교회도 어쩌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주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